우리 맥추감사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보리추수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 뿌린 어떠한 씨앗들이 처음 열매를 맺을 때, 그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적용이 있겠죠. 예전에 저부터 보면 우리 자녀들이 사실 직장을 이렇게 취업해서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는 것, 그런 부분들을 사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제 인생의 이제 첫 소산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믿음으로 드리는, 사실은 교육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실 신앙의 역사적인 뿌리와 전통이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계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 시간에도 좀 절기의 헌금은 특별하게 한 번 더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가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교육 차원에서 또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예들은 여러 가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 여러분 뿌린 씨앗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첫 소산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묘해요. 하면 할수록 더해집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해지는 게 감사인데, 저는 오늘 그 감사가 다름 아닌 행복한 인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밀을 살짝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앞만 말하면 뭐예요? 그때나 지금은 행복은 성적순이잖아요. 사실 툭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하면 그렇죠. 어디 그뿐입니까? 행복은 외모순이고, 행복은 재산순이고, 뭐 행복은 소득순이고, 이게 세상에서는 다 망고불변의 법칙처럼 사실은 작동하는 원리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세상이 행복을 이렇게 규정하고 이게 행복이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는 거룩한 저항 의식을 갖고 어떤 게 행복이다라고 말할 만한 우리 나름의 행복의 관이 있는가?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럴 때 저는 당당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시면 좋겠어요. 행복은 감사순입니다 라고 말이죠. 좀 어색한가요? 한번 해보실까? 행복은 감사순입니다. 먼저 감사하시는 분이 먼저 행복하실 수 있어요. 더 많이 감사하시는 분이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 감사에는 소화불량이 없어요. 제가 오전에도 살짝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냐,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드셔보세요. 체하죠. 돈이 귀해도 많이 드셔보세요. 체하죠. 다 탈이 납니다. 근데 감사는 많이 해도 탈이 안 나요. 네, 별 탈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영적인 포만감이 이 끝갈 데 없이 계속해서 늘어간다는 점에 있어서 감사와 행복은 서로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여전히 행복이 성적순, 행복이 재산순, 행복이 명예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믿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은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순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세상에 깜짝 놀라는 거, 어디 저런 사람들이 있나? 이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돈이면 행복을 얻을 줄 알아서 열심히 돈 버는 거거든요. 근데 돈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진리가 만약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그렇게 돈을 벌까요?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신기루를 잡듯이 돈 벌면 그래도 행복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오히려 행복은 감사하면 더하여지고 감사하는 곳 행복이 깃듭니다 라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책임이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요, 감사해서만큼은 뒤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감사하세요. 앞서서 감사하시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마음으로, 입술로, 그리고 시시때때로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 모든 것이 사실 감사의 표현이 돼요. 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 뭐 이런 것을 쓸 때 말이죠,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로 선물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했을 때 보답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때 아낌없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 역시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전의 시대가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니까요, 선호했던 인간상을 여러 가지 지수로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식정보사회 때 각광받았던 건 IQ입니다.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는 이 IQ가 각광을 받았죠. 근데 가다 보니까 창조성, 예술성, 감성 이게 없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면서 EQ가 대두가 됩니다. 감성지수 역시 중요하다. 야, 근데 잘 보니까 똑똑해서만 안 되겠다. 관계도 중요하다. 네트워크 지수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모든 시대를 계속 지나가면서 첨단 AI 시대를 접어들었죠. 20년 전만 해도 이 주판을 튕기면서 암산을 했단 말이에요. 계산을 하고 이 실업계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주판 이렇게 하면서 암산 실력이 필요한데 지금 암산 학원 있나 보세요. 주판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 없어요. 계산기면 다 됩니다. 손안에 컴퓨터,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어려운 수학 그 공식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적인 인간은 이 세상 지금 현 시대에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Q 가지고 승부수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그래서 이어령 박사 어떤 대담 프로를 제가 보니까 이런 시대야말로 중요한 게 WQ, 지혜, wisdom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AI 로봇이 말이죠, 컴퓨터가 바둑도 둬요. 이제 책도 씁니다. 그림도 그립니다. 창작 예술의 영역에는 접할 수 없겠지. 아니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가능.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문제죠. 손정희라고 하는 일본의 투자 대가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강조한 게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에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투자가가 말할 정도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더 활짝 열려지게 될 텐데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이나 정보, 계산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총화해서 어떻게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땐 교과서적인 정답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내는 지혜가 중요하다 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도로서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사실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 다 그냥 평범한 인간들이 운운하는 정도의 인간 능력이라면 우리에겐 또 하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름하여 SQ,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라는 게 중요해요. 이 세상의 자원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펑펑 쓰지만 물도 여러분 무제한의 자원이 아니에요. 석유 당연히 고갈됩니다. 근데 우리는 돈 내고 사면 언제나 이게 펑펑 주유소에서 쓸 수 있으니까 쓰지만 이건 다 제한되고 곧 있으면 바닥날 자원들이거든요. 근데 이 땅의 자원의 속성은 다 소모된다는 거예요. 이 한정되어 있어 언젠가는 메말라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자원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지수라는 건 뭘까요? 우리 어린 자녀부터 시작해서 빨리 기도와 말씀에 능숙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늘 자원을 끌어쓸 수 있는 거예요. 플러그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전압이 흐르고 콘센트가 있으면 거기다 꽂아 놓으면 작동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늘에 엄청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결이 안 되고 접속이 안 되면 그 무한한 절대 소모가 되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하늘의 천연자원, 이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게 되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이 나라의 2위, 제2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고요. 하늘의 자원에 플러그인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무한의 이 자원을 공급받아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지만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영성 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듯이 말하자면 TQ가 중요합니다. TQ는 뭘까요? Thanksgiving, 감사 지수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감사 지수야말로 우리의 행복과 아주 직결된 우리 인간 영혼의 가장 중요한 표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연구팀이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만을 줄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신체의 이 신진대사, 신체 건강에까지도 감사가 영향을 준다는 이 실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매일 감사하되 감사 일지를 쓰는, 감사 일기를 쓰는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놨고, 나머지 그룹은 그냥 평상시대로 알아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두 주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감사 일기를 쓰면서 감사가 생활화된 그룹은요, 일단 마음이 평안하고 숙면을 취하는 그런 어떤 신체상의 변화까지도 있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게 오늘날의 대부분의 많은 질병의 근원적 문제 중에 하나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가 뭔가요? 감사하지 않는 상태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스트레스가 자리 잡을 때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이 실험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리적인 위안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자그마치 27년간 복역했습니다. 70세가 넘는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가 추록 이후에 노벨상 받고 대통령도 되고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기자가 취재를 한 거예요. 어떻게 27년간 복역을 하였는데도 건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만델라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지금 그렇게 감사하고 계신가요? 이 드넓은, 오늘도 얼마나 쾌청한 하늘입니까? 근데 하늘 보면 감사가 나오시냐고요. 땅이 꺼져라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도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해요. 냉수 한 컵에 감사하시냐고요. 네,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남성도님들 살림이 이렇게 좀 거들어 주시면서 음식 쓰레기 이렇게 배출하고 가실 때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내가 아내의 고충을 함께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신체 건강에 덕이 됩니다. 네,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델라의 법칙인 거예요. 27년간의 옥살이가 그의 건강을 해치지 못하게 한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알려져 있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책을 썼던 유태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이 아우슈비츠 대학살로 많은 사람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사람들은 그 가스실로 인해서 죽기도 하였지만 절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아냈어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생존의 수기를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책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계 3대 심리학회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 프로이드와 아들러 학파 외에 이 빅터 프랭클이 만들어낸 심리 요법이 뭐냐면 로고테라피예요. 의미 요법 말하자면. 그는 어떻게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낼 수 있었던가 했을 때, 고통은 고통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의미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죽기 직전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깨진 유리 조각 가지고도 면도를 했어요. 마지막까지라도 인간의 품격을 자신은 고상하게 지키려고 죽음의 소용소 안에서도 의미를 찾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랬더니 그 삶의 결과로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 많이들 죽어갈 때 그는 끝까지 생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삶을 이어갔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 영어로 thank, 이거는 think, 생각하다와 어원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길이 어떻게 들려져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번 무슨 이 정치 토론하고 막 그럴 때 토론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보면 저분들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요.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서로 완전히 잡듯이 그렇게 토론을 할 때 저분들이 과연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싶은 거죠. 요즘에 보면 정치인들 보면 걱정이 돼요. 건강히 저렇게 살다 보면 안 될 텐데 할 정도로 늘 치고받고 서로 하니까 마음에 이 감사와 기쁨이 있기보단 불평과 비난이 있게 되면요,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결코. 그것은 우리 몸에 반드시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이 모든 면역기관에 사실 무력하게 시키는 부분들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의 길을 여러분 감사로 드리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도 살아낼 의미를 발견한다면, 아니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그 가스실 앞에 죽어가는 내 차례가 언제일지 두근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비교하면 그래도 의미를 찾자면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있겠습니까? 만델라가 옥 안에서도 작게 보이는 그 감옥 안에서 보이는 하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드넓겠어요. 우리처럼 봄이면 봄여행, 가을이면 가을여행, 여름이면 바캉스, 그런 것 전혀 못하는 환경에서도 그저 보는 모든 것에 감사로 라벨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건 일종의 생각의 습관입니다. 툭 튀어나오는 감사가 될 정도로 우리의 생각이 길이 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렇게 감사가 길들여진 인생, 감사로 길들여진 인생, 존재 그 자체가 감사인 사람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바울의 마음은 처음부터가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에 대한 구절로 골로새 성도들을 권면하기에 앞서 바울 자신이 옥중에서 고백한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복되도다 이 마음이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감옥이 그를 가둬두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것을 뛰어넘으니까요. 담장을 뛰어넘으니까요. 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간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짊어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천사가 하늘까지 은혜의 보좌까지 가기가 참 대략 난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구의 이 바구니에는 엄청나게 많은 게 쌓여요. 날마다 쌓여요.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근데 이 날아가는 조건이 균형이 필요한데 한쪽 바구니는 감사의 바구니예요. 감사의 고백이 차고 찰 대로 담겨지면 이게 균형이 잡혀서 가는데 우리의 기도를 실어 올려다 주는 천사가 늘 삐뚤어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강구는 많은데 감사가 없어요. 강구는 많은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식사 때는 대부분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식사 기도의 감사라는 거 얼마나 짧게 순간으로 스쳐 지나갑니까? 패스트푸드점에서 사람 많은 식당에서 할 때는 슬쩍 닦으면서 하는 기도가 감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짧냐고요, 그 감사. 그게 근데 그 사람의 감사의 전부라면 얼마나 감사 바구니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벽이든 금요철야든 어디든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상당 부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서 감사를 앞세우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간구할 것도 많지만 간구는 언제나 튀쳐나와요. 그런데 그걸 조금, 야 잠깐만 너 뒤로 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먼저 고백해야 돼. 감사를 앞세우세요. 그래서 살아온 날도 감사할 게 뭐 있나 생각하면 살아온 날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들어서는 감사할 게 도무지 없다. 살아온 날부터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 없겠습니까?
우리 차은아 성도 이 수기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찾아보자면 왜 감사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감사로 길이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고다고하는 이 거머리의 자식들에 대해서 이 잠언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이 목마름은 있어요. 달라고만 해요. 근데 달라고만 하지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는 표하지 않는, 그게 영혼의 습성이 되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시간을 줘보세요, 감사 노트를 줘보세요, 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한번 감사 노트를 써보세요. 뭐 노트까지 아니라도 여러분 뭐 스마트폰에 메모리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오늘 감사한 게 뭔가. 그러면 인생이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했을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도가 있으니 그것은 감사의 기도라는 거고요. 또 목회자로서 바울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목회적 감사가 이 안에 넘쳐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니 떠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저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듬직하게 우리 교회를 지키는 그 모습에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에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부교육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는 게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겸손히 말없이 섬기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가 헤아려 보니 우리 성도들의 수만큼이나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목사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목양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근데 이것이 목회자로서 제 마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것보다는 성도들의 수만큼이라 우리는 감사의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요번에 개편하면서도 반드시 성도들에게 발언권을 좀 줘라 하면서, 뭐 긴 지면은 아니지만 목장 이야기, 다음 세대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결국 성도들의 살아 움직이는 감사의 고백들을 좀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목장 안에서, 서로 우리 기관 안에서 뭐 전도회, 권사회 여러 모임 안에서 모이실 때마다 모인 수만큼 고백을 감사의 고백으로 딱 초점을 모으시면요, 엄청나게 그 모임이 부요하게 되는 걸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이 평강과 감사가 서로 순환적인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요케 하는 그 상태, 우리의 눈이 높지 아니하고 우리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바라지 않고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과 같은 고요한 그 평강이라고 하는 건 지극한 복입니다. 오늘도 특송 평화로다 하셨죠? 네네.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평화가 어디서 나올까요? 감사하게 시작하면 평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또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순환의 관계예요. 평강이 감사를 낳고 또 감사는 평강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말하자면 뭐 복잡하겠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감사가 넘치면 그게 행복이죠. 네. 아니 50평 100평짜리 집에 살아도 불화가 끊임없고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만 그 집안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물질은요,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행복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작은 이유와 조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리 크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
예컨대 바로 이런 평강을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존재 그 자체가 감사인 인생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냥 대충 감사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이따금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이 속된 표현으로 하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때 이리 찔러도 예수, 툭 치면 예수, 예수밖에 없어. 에이, 당신들은 예수쟁이구만.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툭 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에이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넘어지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맹목적인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오늘날 시대는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아 건너가야 할 안전함을 추구해야겠죠. 그런데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맹목성을 피해야겠지만 감사만큼은 덮어놓고 하셔도 무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앞자리에 우리가 감사가 입버릇처럼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서양 문화는 그래서 그런 점에 참 좋죠. 아주 작은 일 하나인데도 땡큐라는 게 입에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사람들은 저력은 있고 근성은 있는데 이 땡큐 문화가 좀 부족한 거예요. 딱 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일단 감사하고부터 시작하면 아주 나이스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 감사가 나오기까지가 이 더딘 거예요. 웜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길게 둬야 짜내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뭔가요? 일마다 때마다 툭 치면 감사가 나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건 몸에 밴 습관, 우리의 영혼의 습관이 되도록 감사를 생활화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습관이 되려면 처음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가만히 습관이 붙진 않아요.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일찍 일어나십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자명종 몇 개씩 막 설치해 놓고 그래야 막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감사의 자명종을 설치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의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울에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구절을 붙여두시든지, 화장실에 거울에도 붙여두고 메이크업 할 때 딴 것보다도 내가 감사로 메이크업 해야지, 명경에도 붙여두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눈에 익숙하게 둬보세요. 그럼 감사가 우리의 입버릇처럼 생활화되어지는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건강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몸이 아플 때 감사하는 건 더 귀하죠. 성공했을 때 감사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감사라, 이건 하나님 감동 차원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가만 봐라, 이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맞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얘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차원의 감사는 넘어져서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일이 조금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 그저 감사.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언제나 감사를 앞세워서, 그리고 감사를 생활화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감사가 풍성한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최고의 예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같이 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이것이죠. 예배 중에 아름다운 노래가 있고 흥겨운 찬양이 있고 감미로운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진 채로 조수미 같은 소프라노의 아름다운 음색으로 찬양을 한들 하나님 감동받으실 리 만무해요.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최고의 천국의 레코드판을 돌리면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계속 들으시면 되는데, 라이브로 하나님 찬송을 들으실 땐 돌고래 고음처럼 몇 옥타브 올라가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의 이 동력이 감사가 제대로 작동될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들을 보면요, 어떤 부분에서 아주 이 수준 높은 찬양을 부르실 때, 그 고음 파트 막 올라갈 때 살짝 립싱크 하시는 분들도 막 있고, 저도 오늘 찬송이 꽤나 높아가지고 최고 올라갈 때는 립싱크를 살짝 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탈이 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이탈쯤이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조금 정말 타고난 음치라고 해도 하나님에게 감동을 안겨드리는 찬양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술람미 이 중창단의 찬양이 있었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찬양 문화가 아름다워요. 찬양대 그리고 찬양 선교단, 얼마나 많은 이 찬양 사역에 함께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찬양의 완성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는 모든 찬송을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만드는 최고의 비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 중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감사하는 마음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 노래 새 노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성도님들 중에도 찬송가 너무나 중요하죠. 저도 찬송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찬송을 성경책이랑 이렇게 합본집으로 편의상 들고 다니니까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찬송가는 절대 불변의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성경책과 찬송가가 짝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찬송가는요, 그 시대의 복음성이었어요. 여기 우리가 익히 아는 찬송가들은 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쓰여진 노래들이거든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요? 부흥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성도들이, 예를 들어 파니 제이 크로스비 같은 이 맹인이자 앞을 못 보는 이 아름다운 주옥 같은 찬양을 만들어냈던 그 찬송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 시대에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CCM을 창작을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고전적인 클래식은 따로 있었고, 그때 정말 은혜 받고 이 무디 시대에 같이 생키라고 하는 동역자가 찬송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낯설어 했어요. 그 찬양 사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새로운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오늘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그 시대의 노래들이 다 고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찬송은 시대를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말씀과는 좀 다른 기준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찬송이 아름답게 시대를 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진다는 건 그만큼 영감이 있고, 그만큼 감동이 있고, 그만큼 그 가사의 내용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들으실 때는 찬송가 몇 장, 요 찬양만 선호하시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의 노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여기 말씀에도 보세요.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 몇 장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감동이 있어, 감사가 넘쳐나서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노래인데 우리가 막 부르고 싶다, 그러면 그게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분이 중요한 건, 감사함으로 노래를 부르느냐, 감사함으로 찬양을 부르느냐, 바로 관건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형식상의 4분의 4박자냐 4분의 3박자냐, 요즘의 가락이냐, 뭐 템포가 어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노래를 부르든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느냐. 여러분, 다윗의 하프는 그 하프의 연주 자체가 신령한 노래가 됐잖아요. 사울에게 들렸던 악귀를 쫓아낼 만큼 이 연주자의 음성 아닌 노래 연주가락 자체도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뭐 하프 찬양도 있고 오카리나 찬양도 있고, 이런 찬양단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연주단, 뭐 실내악단 해서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연주 자체가 찬양이 되는 비결은 연주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가득 찬 감사가 넘쳐오르면, 여러분 어떤 뭐 리사이틀 무대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관객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찬사를 받으시는 연주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미 상모교회 안에 자라나는 새싹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연주자들이 좀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천후 감사의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참된 인생의 행복의 비밀.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의 자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데, 오늘 마지막 말씀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져 있는지 보세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마르지 않는 감사의 보고가 여기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감사의 셈이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으로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게 되면요, 지칠 줄 모르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연이어지고, 그야말로 감사하는 자, 존재 그 자체가 감사인 사람, 감사로 아름다운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참 감사하는 평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잠시 떠올려 보세요.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그분, 땡전 한 푼 모아둔 돈 없이 주님은 그저 요즘으로 말하자면 탁발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누군가 공개해 준 것 얻어먹으면서 3년의 공생에 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빼놓지 않은 것이 있으셨으니 그게 바로 감사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언제 나온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이란 뭡니까? 절망 자체잖아요. 절망의 문 앞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현장을 가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축사, 감사가 있었죠. 어린 아이의 도시락 끼니거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수천 명 눈앞에 있습니다. 손이 떨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떨림 없이 그 첫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축복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적은 것이 결코 적은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그 어떤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복사되는 것 아니겠지만 그 원리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손에 올려드려지고 주님의 손에서 다시 우리 가운데 내려지면요, 쓰고 또 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도 또 나오는 기적의 출처가 바로 오병이어와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핵심에, 그 중심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맥주감사주일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들을 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이 하루를 이제 보내는 마지막 이 공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감사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 아쉬운 일들도 있으셨겠고 아직까지도 풀리지 못한 인생의 숙제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새롭게 펼쳐져요. 살아온 감사가 무궁한 성도는 앞으로 살아갈 감사가 그 곳간에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날 불특정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상일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는 성도들을 막을 세상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살아온 감사가 살아갈 감사로 이어질 때, 사나 죽으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실 때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